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시는 말씀, 저는 개신교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때 말씀하신 대로 저기서 이제 우리의 의로움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배운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죠. 바울이 설명하기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자손이라는 단수를 썼고, 그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배웠고, 그렇죠. 그렇게 또 가르치는데, 그러하기에는 창세기를 설명하는데 너무 한계를 느끼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강요받는 것이 소위 이제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된다는 그렇죠. 그런 좀 압박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리 대입을 해도 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리된 해석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 네. 그렇게 저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좀 무리된 것은 아닌가,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석사 과정에 제 지도 교수가 존 레벤손이라고 하는 교수였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한 20년 교수하다가 제가 하버드에 갔을 때 바로 교수로 왔어요. 레벤손,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책도 많이 쓰고 요 아브라함 얘기를 갖고 My Beloved Son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상당히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소리 아리우스 논쟁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탄생과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예비적인 복음이고, 이 모든 것들은 신약 성서의 예수의 삶으로부터 다시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이신층의가 여기서 이제 야훼를 믿었더니 야훼가 그를 의로 열었다. 그리스도교, 특별히 개신교에서 이게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믿음. 이 마틴 루터가 이거를 이제 솔라 피데이라고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 텍스트로 15장 6절을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레벤선 강의를 가면서 이것을 이제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다, 슈퍼 세셔니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 바이블이라 그러고 신약 성경을 크리스찬 바이블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신청이라는 면을 너무 믿음을 강조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행함까지 동반한,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고쳐야 될 교리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이지, 예수란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되십시오라고 해서 그 삶을 우리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칭의 교리, 이신칭의가 이신득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로움을 얻었다, 믿어서. 그런데 믿음은 행함이고요, 행함은 바로 믿음이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고, 하나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 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 참 어려운데요. 네.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읽어서 풀이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아까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풀이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제 의견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신이 만들었다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사람 그리고 행복을 만들었다고 제가 봤어요. 우리가 저는 음, 음, 저의 일생 뭐 갑자기 여기까지 나오긴 그렇지만 나머지 삶은 내가 뭐 저희 12사도 성당이지만 2명을 입교시켰지만 10명을 좀 하고 싶다는 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꼭 굳이 이 말이 참 처음 듣고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그 말이. 근데 왜 교수님은 그렇게 풀이했을까? 그게 좀 인간으로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거 지금 말씀대로 글자 그대로 해가 졌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깊은 잠 속에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뭘 봤는데 이게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환시 중에 해가 지고 어둠이 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 이거는 분명히 후대에 등장하는 제2에 등장하는 그런 기물들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희생 제물 사이로 쭉 지나갔다. 지금 아까 제 설명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해석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나갔다. 이런 것들이 제가 거기에 은유적인 해석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서 아브라함이 신에게 바치는 그 용기가 있었더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사인으로 그걸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이거를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성서 기자가 지나갔고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아까 다리우스 그거는 제 글을 읽으신 거죠? 교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리우스가 519년에 죽고 자신의 무덤을 낙시의 루스담이라는 곳에 새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로아스터교를 먹기 때문에 십자형으로 태양이 쭉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다리우스가 비문을 썼습니다. 그 비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가 바자르가 아우라마지다. 아우라마지다는 위대한 신이다. 아우라마지다가 첫 번째 하이야 아시남 아다.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죠. 하이야 이얌 부빔 이 우리가 발을 디는 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이야 마르띠얌 아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잠시 사는 인간 마르띠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이야 마르띠 하이야 시야팀 아다. 잠시 사는 인간을 위해서 시야팀 이 고대 페르시아 시야팀이라는 것이 행복을 창조하셨대. 이 행복이란 말이 시야팀 행복이지만 두 번째 의미가 고요래 고요. 그래서 아우라마지다는 조라스토교를 믿으면서 아우라마지다라는 신이 4개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하늘 아추나밤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 땅 부밈 그리고 자신이 죽일 거라는 걸 사는 유일한 동물인 마르티암 인간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시야팀 행복을 찬양해줍니다. 시야팀이라는 고대 페르시아가 어원적으로 영어의 quiet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quiet, 고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행복은요
평정심이에요. 고요함. 무엇에도 연연해하지 않는 고요함. 지금 질문 중에 아주 그걸 다리우스 비문에 나오는 4가지를 정확히 말씀해 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전 지난주에 있었던 질문인데 지난주에 제가 질문이 2개여 가지고 하나를 못 했는데요. 네. 그 강의 지난주에 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저도 항상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뭔가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작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계속 있고, 또 되게 누가 봐도 너무나도 위대한 예술가들조차 내가 이 작업을 할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해주신 강의 내용이 믿음에 관한 거였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약간 좀 정리가 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할까요? 이거랑 자기 자신을 어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요동치는 것 중에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만큼 요동치는 게 없어요.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달라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또 의견이 달라지고요. 또 다른 책을 보면 또 책이 달라지고.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내 삶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잠언 23장 7절이에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그것이다 그래요. 카셀 샤알 이시 캔 후 히브리어로 그랬어요. 인간이란 생각하는 그것이다 그래요. 그럼 생각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항상 이 고대어에는 추상적인 의미와 물질적 의미가 2가지가 한 가지라 그랬죠. 추상적인 의미는 그냥 생각한다는데요. 이 생각한다는 단어 자체가 성문 위에 있는 성문, 샤알이 성문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이란 뭐냐? 성문 위에서 이 다음 단계로 가려는 내 자신을 내려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란 맨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눈 감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걸 자꾸 집착을 해요. 지나간 일, 기분 나쁜 거, 다가올 일, 내가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란 생각하면 안 되는 거를 걷어내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제가 몰스킨 수첩을 사주고 매일 일기를 쓸 때 not to do 리스트를 20개만 쓰십시오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일 한 달 동안 그걸 지켰으면 공표, 잘 못 지켰으면 C몇표, 못 지켰으면 X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 달라져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장악하는 것. 그러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후에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생각을 할 때는 대개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으로 내가 너무 혼동돼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요가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1학점짜리로. 거기에 있는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학생들이 한 20명이 요가 수업에 와서 제가 이제 요가하고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야, 너희들 핸드폰 보지 말고 그 수련복 입고 마루에 앉아 있어요. 그 요가 선생이 한 시간 동안 수련시키고 그 얘가 있는 거예요. 눈 감아라. 생각해라. 그랬더니 뭐해요? 애들이 꼭 질문할 때 뭐해요? 뭐해요? 할까지 다 알려줘요. 생각해라. 그럼 또 질문해요. 뭐 생각해야 돼요? 네가 뭐 생각하는지 생각해라. 대부분 쓸데없는 거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네가 생각한 거를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명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내 생각을 자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해야지 내가 버릇처럼 그리고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이 생각과 이어져요. 행동으로, 말로. 이 말로 이어지는 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습관이 돼요. 습관이 변해서 그 사람의 뭐가 돼요? 운명이 돼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 그 에베소서의 유명한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당신의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란 습관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랬어요. 에토스 안트로포 다이몬. 에토스가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그 사람한테 나이몬 천재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루틴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루틴을 장악하지 못하면 어느 사람도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운동하라는 거죠. 운동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극한의 상황을 매일매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한번 달리기를 해보세요. 제가 88년도에 미국 갔을 때 제 지도 교수가 당신처럼 나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말이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줬어요. 미스터 베, do exercise. 운동하고 in your spare time. 쉬는 시간에 study. 공부해. 공부하러 왔는데 운동하라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뛰었어요. 하루에 5km씩. 7년. 그랬더니 집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것이 여러분 의도대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변화시켜요. 제가 4년 전에 학교 그만두고 내가 하루에 4시간씩 글을 써야겠다. 제가 하루도 안 빼고 1300일 동안 일기를 썼어요. 그 책으로 되면 한 70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내가 하는 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은행 잔고나 여러분의 명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행위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속에 있는 영어 단어가 grind in silence. 남들이 안 보는 침묵 가운데 당신을 억제이시고 훈련시키십시오. 이것만이 변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려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죠? 지금 생각도 훈련해요. 그게 예배. 그게 신에 대한 정성입니다.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신이 나오고 영혼이 나와요. 오늘 끝나고 제가 어디 가냐면 부천에 가요. 부천에 태권도장 애들 가르치러. 내가 왜 걔네들을 운명적으로 만났는데요. 걔네들 만날 때 제일 신나요. 왜? 변하니까. 3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은 전부 태권도 4호 다니고요. 갈매기, 조나단, 리비슨 시갈 전체를 다 외워요. 오늘은 로버트 프로스트가 메리 올리버시 30개 다 외워요. 걔네들은 하버드 학생보다 훨씬 똑똑해요. 이미. 그게 제 요즘 기쁨이에요. 변하니까. 걔네들이 한 게 뭐냐면 나투두 리스트를 전부 적게 했어. 30개. 나영이라는 나투두 리스트를 3년 동안 해갖고
너 갖고 와봐. 그래서 나투드리스를 했더니 여기서 저기까지 5m를 쫙 끌어. 그래서 매일 공표, X표 이걸 했더라고. 그래갖고 1년 동안 이걸 쓸 때, 일기 쓸 때 쓴 볼펜 오늘 갖고 오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1년 동안 쓴 볼펜이 67자루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너 나중에 시집 갈 때 이거 보여줘라, 남편한테. 에? 네가 구글 들어갈 때 이걸 보여줘라. 그러면 네가 구글 사장 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여러분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까 핫존, 말 핫에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누구도 못 들어간 따르데마, 깊은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거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쪼대까 의로 여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되게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오늘 그 믿음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거기에서 뭔가 조합되는 것들이, 저한테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렸거든요. 과거를 끊어내고 현재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미래에 내가 나의 환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 그 일련을 통합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묶여지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다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신 건데, 그걸 만나기 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전쟁과 같은 생과 사를 오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해석이 안 됐던 거죠. 이 이후에 삶이든 뭐든.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브라함이 저한테 뭐 해주시겠습니까? 너 자손 줄게. 이게 자기가 인생에서 극복하지 못한 어떤 궁극의 어떤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나는 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나는 거길 못 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질문했을 때 스스로 대답했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네. 저는 지금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대 때 분노 조절 장애랑 어떤 좀 정신적인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밤하늘의 별 보다가 연기자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완전히 그냥 무너졌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별똥별 보다가, 군대에서. 근데 그 과정이 그냥 병치되면서 제 안에서 떠올랐던 말은 그거였거든요. 아름다워지고 싶다.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다. 저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그전에 단 한 번도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별똥별이 저한테 아름다움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별 보면서 한 마음이, 아브라함은 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일들이 있던 것들이 저한테는 10대의 그 시절하고 병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는 그것에 그 깊은 잠인 결국 내 안에 그 끝 지점에 숨어 있는 그 소망,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실 때, 뭐 모세한테 떨기나무로 나타나실 때도 그런 자기의 어떤 어쨌든 그 끝 지점에 있는 그 존재의 근원적인 어떤 그걸 건드려야지만 다음으로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닿아질 때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계시의 뭐 조건 같은 것들이 혹시 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현현하실 때 어떤 인물들에게 뭐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궁금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75세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있을 때, 상당히 그 아버지는 테라가 잘 먹고 잘 산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커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뚝, 신상을 커버하는 사람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 우상은요 신이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사제들이 하는 것이 그 신을 씻겨주고 음식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위로나 아래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귀신이니까. 그렇죠? 그 신이니까.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테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상류층 중에 상류층.
그 당시에 로댕이나 자코메티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이데거가 말한 thrown out, 나한테 던져진 것 있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잘 산 것들이 내가 정색을 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사막이니까 정말 밤하늘에 하늘을 보았을 겁니다. 자식은 없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성서 내용이 바로 이 인생이라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어려움,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마주할 것이냐.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뭐 이런 거하고 전부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세상을 다시 한번 살라고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발견하지 않으면 엄청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마주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문제가 안 되게 해소시킬 수가 있을까? 이거를 내가 완전한 해답으로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어떤 견제에 일어나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해소가 돼. 디솔브가 돼요. 더 이상 해소가 안 돼. 왜? 이거는 내가 인생 사는데 당연히 딛고 일어서야 될 계단이었던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켜주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15장 했으니까 16장, 17장, 18장까지 한번 깊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삶에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질문을 드리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코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만, 이제 교수님 강의 들을 때마다 제가 번역한 금강경, 또 그전에는 번역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금강경 내용과 너무너무 일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리우스 비문을 들으면서 그 행복이 고요와 같다는 것, 그게 제가 이제 금강경을 번역하면서 제일 고민한 것이, 지금까지 그 중국어로 고정된 그 단어들, 코인드 터음을 어떻게 쉽게 교과서에 나오는 말로 번역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반이었어요. 니르바나. 네, 니르바나. 근데 그것이 산스크리트어를 보니까 그게 영원한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이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이 결국은 또 중국어로는 열반을 정멸이라고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욕망이 꺼지고 이 애욕이 꺼지고 선악에 대한 평가 또는 분별, 이런 것이 꺼진 상태니까. 근데 오늘 행복이 이 고요라는 말씀 너무 흡수하고요. 네. 그것을 또 평정심이라고 부르셨는데, 보통 이제 평상심이 이 중국어로 번역된 불경에서 또 맞는 말인데, 평상심이 곧 도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게 곧 진리고 지혜란 그런 뜻일 텐데, 그래서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이 무사히 금강경을 번역할 수 있었고요. 오늘도 또 한번 이제 그 개안의 그 기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돼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지금이라도 엿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다름을 이제 이게 기반이 되는 건 이제 뭐라고 그랬지? 뭔가 다름을 포용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다름을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게 상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저렇게 말을 할까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신과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이라는 거를 어떻게 스스로 정의를 내려야 할까? 또 교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그거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가 저는 항상 좀 궁금을 해왔는데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듣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뭐 평정심이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네. 그런 내용이 기독교든 불교든 뭐든 그런 경전과 그런 신을 그냥 가이드로 해서 결국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스스로 계속 올라오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게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저 멀리 유일신, 뭐 창조자 이런 건지 그런 걸로 이제 여태까지 인식을 했는데 수업을 듣다 보면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만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존재를 또 신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음. 교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지금 이런 거에 기반된 신의 정의는 무엇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의 일상에서 그거는 스스로 발견하고 발굴하고 발휘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는 복음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그랬거든. 밭이라는 거는 선생님의 일상이다. 일상이 천국이다. 그런데 거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춰 은익성이에요. 은익성. 은익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꺼주면 그때 거기서 내가 보화를 발견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에 대해서 성서에서는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 amongst yourself. 너희들과의 관계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이라는 내용을 갖고 신이 누구냐 이거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도 한 10만 페이지에 썼고요. 이거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신이 누구냐 신이 등장을 해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18절에 여기 말악 천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사람이래요. 야 이게 사람이냐 천사가 일부러 성서 저자가 말악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사람하고 헷갈리게 썼어요. 그건 제가 한참 28장 잘 읽어보세요. 어떨 땐 천사고 어떨 땐 사람이래. 똑같은 문장이에요. 엠마오가 둔 주제하고 낯선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계속 5시간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대접을 했더니 이 사람이 부활한 예수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신이 누구냐? 낯선 자라는 거예요. 낯선 자가 신이에요. 낯선 자를 사랑할 수 있냐? 이게 궁극의 질문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살아남은 이유예요. 우리가 아는 신전에 있는 신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낯선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낯선 자를 발견하는 도구가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은 누구냐? 사랑을 베풀 때 그 대상이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이 누구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낯선 자한테 내가 생명을 베풀면 그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엠마오의 부활한 예수가 신을 드러낸 결정적인 거예요. 그때 예수가 두 제자가 신이라는 걸 알고 뿅 하고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두 제자가 그 부활한 예수 갖고 장사할까 봐, 종교 장사할까 봐.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핵심 사상은 낯선 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신이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자기 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를 낯선 자라고 해서 낯선 자가 적이란 뜻도 되고 이웃이란 뜻도 되고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라 그랬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저는 21세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동물까지 갈 수가 있느냐. 반려동물, 고양이, 개, 자연까지. 이게 생명운동이거든요. 거기까지 좀 확장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예수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자꾸 잃어가서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건 뭐 교리를 넘어서는 거죠. 교리를 넘어서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신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